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할렐루야. 추석 다녀오신 분도 벌써 있는 것 같고 이제 가셔야 될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충남 홍성에 있는 선산을 찾아서 함께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같이 안부를 나누고,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차가 막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점심 식사도 각자 알아서 하자. 그리고 오면서 휴게소에서 때웠습니다. 이 시간을 막 재촉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같은 고속도로, 거기다가 내비는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러지만 가는 곳곳 막힙니다. 거기다 비는 왜 그렇게 많이 오는지요.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참 난감하더라고요. 우리가 소위 잘 사용하는 사면초가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잖아요. 사면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초나라의 패왕인 항우와 한나라의 유방이 다투던 때에 항우가 포위가 됐습니다. 퇴로가 없습니다. 병사들은 투항하고 도망가고 불량민은 떨어지고, 그리고 포위망은 좁혀오고. 그런데 어느 날 밤 초나라에, 자기 나라의 슬픈 노래가 들리는 겁니다. 나의 살던 고향인지 울려고 내가 왔던지 어떤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들려옵니다. 그들을 서글프게 만드는 겁니다. 항우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제 끝났구나. 많이 포로됐나 보다. 그리고 그 진영에서 마지막 주연을 베풀고, 그리고 퇴로를 찾아가다가 결국 안 돼서 자결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사면초가 같은 형국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의 처한 모습을 좀 보면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게 먼 나라 일 같지만 그걸로 인해서 밀값이 높아진다는 거 아시잖아요. 밀가루가. 그리고 빵값이 비싸지고요. 우리의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나가서 남북 긴장, 북한의 김정은 씨는 그 핵 공장을 방문하고, 이런 위기, 내수 침체, 물가고 의대생 증가, 이거로 인해서 의료 대란이 생기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응급 환자가 생겼는데 10군데 전화해도 받아주는 데가 없더라. 이런 난감한 상황이 접해집니다. 앞으로 갈 길도 막혀 있고, 뒤로 퇴로도 차단되고, 좌우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기뻐했습니다. 어루둥절합니다. 40일간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약속을 남겨놓고 떠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가서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약속을 하고 떠나버리셨는데 이 남은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쩌면 사면초가일 겁니다. 어찌할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유대인들,
그냥 주위에 그냥 있습니다. 로마 속국 안에 있습니다. 어찌할 바가 없으면 단 약속을 남겨놓고 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동생들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순절 한 10여일 정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충만함부터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쓴 그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디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타났던 현상이 바로 오늘입니다.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한 절밖에 안 되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아멘. 그 이후에도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기. 오로지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기도만 했더라, 그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시작할 때도, 계획할 때도 기도하고, 진행하는 과정 속에도 기도하고, 마칠 때도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시작하고 기도함으로 마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한 웨슬레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영성이 회복됐던 이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한번 다시 봅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배운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배움이 있어야 합니다. 배우는 사람은 계속 발전합니다. 배우는 사람은 더 잘 될 수가 있습니다. 배우는 사람은 어디 가도 배우고 누구에게도 배웁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한 배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배운 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르쳤습니다. 기도를 배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예수님도 배웠습니다. 여러분, 12살 때에 관례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제사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제사 다 드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내려오다 보니까 아들을 안 데리고 온 거예요. 뒤집어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3일이 걸려서 만나게 됐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선생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더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더라. 듣고 모르면 묻고, 이게 바로 배우는 거 아닙니까? 듣고 모르면 묻고. 배우는 것은 호기심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열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존경심이 있어야 됩니다. 가르치는 사람을 존경하지 않으면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호기심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요. 열정이 없으면 배우지 어찌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계시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제자는 분부를 받았고 그리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배움이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합니다. 성숙합니다. 배우지 않고 어떻게 성숙하고 어떻게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교회로 온전하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목장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제자훈련을 통해서, 세교반을, 그리고 1:1 양육,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목표는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제자까지. 목표는 어디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묻겠습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렀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습니까? 그러면 아직도 배워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함께 더불어 성장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단순하고 무식한 제자들을 부르는 그 순간 그들은 초대교회의 반석이 되고 기둥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만 부르시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리스도의 제자 되라고.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고. 아멘. 할렐루야. 스튜어드 브리스코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정말 온전한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3C가 필요하다. 첫째는 curiosity, 호기심입니다. 두 번째는 conviction, 확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헌신, commitment입니다. 저는 이걸 3C라고 하지 않고 한글로 3히읗이라고 하면 되겠다. 3히읗. 호기심, 확신, 그리고 헌신. 그런데 보세요. 호기심이 확신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배움이 필요해요. 여러분, 확신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헌신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십시오. 인생은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겁니다. 신앙도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배우라고 말씀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사도행전 2장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실은 두 마디까지만 읽으면 됩니다. 근데 다 읽는 이유는 오늘 예배 중에 다 외우면 좋겠다. 그래서 다 외우면 좋겠다. 인간을 가리켜서 흔히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그럽니다. 뭘로 알 수 있을까요?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다. 두렵습니다. 답답합니다. 괴롭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회적인 동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더불어 계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우리를 닮은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우리를 닮은 사람, 그 중에는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같은 인격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세 분이 함께 공동으로 있었던 것처럼 사회적인 동물로, 사회적인 인간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외딴 섬이 아닙니다. 대륙에 붙어있는 육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혼자 떨어져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더불어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그냥 뚝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은 뭐 인공수정을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런데 되게 그렇잖아요. 아니, 그게 정상이잖아요. 아버지, 어머니의 관계 속에서 태어납니다. 태어나면 아버지, 어머니가 계십니다. 형제들이 또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속하게 되는 거지요. 내가 예수를 보고 예수를 듣고 예수를 만났어요. 그게 어디 있느냐? 요한 1서 1장 1절 한번 보죠. 요한 1서 1장 1절 시작.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생명의 말씀, 태초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만져. 그러면 내가 체험한, 보고 듣고 만진 그 하나님, 그 주님, 그래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의 경배 예배해요. 그게. 그리고 그 하나님, 체험한 하나님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게 교제예요. 그게 간증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목장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동료인 우리와 우리 서로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날마다 모이게 힘썼습니다. 날마다. 왜? 왜 날마다 모이게 힘썼을까요? 초대교회가 날마다 모이게 힘쓴 이유는 뭘까? 상금을 걸으면 맞출 수 있을까요? 보고 싶어서. 왜? 보고 싶어서. 그래서 날마다 모였어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보고 싶었어요. 시작. 많이 보고 싶. 아니, 하라니까 왜 안 하셔? 아, 부부가 앉아 있으면 아니겠지. 부부가 앉아 있으면 날마다 보는데 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천국 유머 가운데 그런 게 있다고 그럽니다. 사랑을 나누면 금메달, 사랑을 받으면 은메달, 사랑을 기다리면 동메달, 사랑을 잃어버리면 목메달. 여러분 어떤 메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눔. 명절입니다. 형제들, 친척들을 만날 때 그냥 사랑 주고 오세요.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주고 오세요. 양말자가 아니라 주고, 뭐 요즘 과일값도 비싸지만 뭐 과일 한 상자라도 주고, 이렇게 주고 오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물질만이 아니라 미소도 주고, 관심도 주고, 격려도 주고, 부담 없는 선물도 주고.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습니다. 교제가 중요합니다. 교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들었을 것 같은데, 경상도 총각하고 서울 처녀하고 선을 봤습니다. 딱 보는 순간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왜? 경상도의 무뚝뚝한 남자 같은 모습이 그냥 왠지 끌렸습니다. 서울의
아주 상냥스러운 그 말의 매력이.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신혼시절 재밌게 살았는지 저녁 때쯤 됐는데 출출하니까 신랑이 신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국시나 삶아 먹지. 아니 국시가 뭐야, 국수지. 아니 국수지 무슨 국시야. 이래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제일 똑똑한, 제일 지혜가 있는 이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여보, 이 사람이 자꾸 국시라고 그러지, 국수인데 국시라고 자꾸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장님한테 그랬어요. 이장님, 이 남편이요, 국수를 자꾸 국시라고 그럽니다. 국시가 맞습니까? 국수가 맞습니까? 난감한 거예요. 어떻게 대답할 일이 없어. 그런데 역시 이장님이 지혜가 있어요. 그 국시하고 국수하고는 재료가 다릅니다. 국수는 밀가루로 만들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듭니다. 아니 그러면 밀가리는 뭐고 밀가루는 뭡니까? 밀가리는 봉다리에 담고 밀가루는 봉투에 담습니다. 봉투는 뭐고 봉다리는 뭡니까? 봉투는 기계로 찍어내고 봉다리는 손으로 붙이는 겁니다. 웃고 말았대요. 여러분, 사실은 조금 다른 거예요. 조금. 그것 때문에 언성 높이고 안 보고 헤어지고 그거잖아요. 과정이 중요한 거지. 국심은 어떻고 국수는 어떻습니까? 만드는 과정 함께 먹으면서 알콩달콩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 아니겠냔 말이죠. 여러분, 조금의 차이는 있잖아요. 얼굴이 다른 것처럼, 문화가 다른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서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 넉넉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한가위의 넉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한 사랑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넉넉하게, 풍성하게, 행복하게 지내는, 우리 행복하게 만드는 한가위의 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한 번 더 봅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비서니라. 떡을 떼며. 근데 이게 왜 분리를 해놨을까? 교제하며 떡을 떼며. 같이 떡을 나눠 먹었으면 그냥 교제로 끝났을 텐데 왜 교제하며를 떡을 떼며로 나누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예수님의 마지막 날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함께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워십, 이것은 최상의 존재에게 최상의 경의를 표하는 최상의 의식을 가리킵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영적 의식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 복된 예배, 최상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오페라계에 아주 유명한 힐러리 할버튼이라고 하는 분이 있다고 그럽니다. 어느 날 이렇게 서재에 있는데 옆집 친구가 왔어요. 아들 친구가. 둘이 막 얘기를 하다가 옆집 아들 친구가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우리 아버지는 대단해. 우리 아버지는 아는 사람도 많아. 우리 아버지는 시장님과 친해. 국회의원도 얼마나 친한지 몰라. 그런데 그 소리를 다 듣고 있더니
자기 아들이 그러대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하고 친해. 그래서 그 순간 눈물이 팍 쏟아졌대요. 눈물이. 여러분, 누구하고 친하게 원하십니까? 예배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아니, 시간 있으면 나오고 시간 없으면 안 나오고, 일 있으면 조금 늦게 나오고 조금 일찍 가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김준곤 목사님이라고 하는 CCC 총재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하는 걸 들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뭐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부지가 필요하고, 그리고 회관을 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오라고. 그래서 통보를 했는데 차 타고 들어가는 차 번호, 그리고 몇 시까지 간다라고 하는 그 시간, 아주 정확하게 청와대 앞을 들어가야 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만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대통령 하나 만나는데도, 그런데 하나님 만나러 가는 사람들이 대강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늦게도 왔다가 일찍도 왔다가 예배 드리다가 비비 꼬고 잠자고, 어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건덕지가 있어야 하나님 축복하지. 록펠라를 얘기하면 그 사람 비웃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세 가지, 보통 사람이 이루지 못할 세 가지 엄청난 일을 이뤘다고 합니다. 첫째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 당대의 가장 큰 부자가 되었다. 두 번째는 가장 많은 돈을 선한 일에 썼다. 세 번째는 98세까지 살았는데 이빨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 엄청난 큰 축복이잖아요. 돈이 있으면서도 못 쓰는 사람, 건강하지 못한 사람, 그런데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비결이 어디 있었냐? 그는 예배를, 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대요. 한 번도. 그리고 매일같이 성경을 읽었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10의 1조를 분명하게 드렸고, 나아가서는 10의 9조까지 드렸대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 아무도 누리지 못했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4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딕 이스트만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의 단순한 행위는 유한한 인간을 무한한 하나님과 연결시킨다. 인간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고난의 상황은 변화된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다. 다시 딕 이스트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의 단순한 행위는 유한한 인간을 무한한 하나님과 연결시킨다. 인간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기도할 때에 고난의 상황은 변한다. 기도하면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체험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무릎을 꿇어보세요. 기도의 무릎.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웨슬리 듀엘이라고 하는 기도의 고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고전이 뭐냐면 기도로
세계를 움직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1960년 3월 23일 그해 케냐 마우마우 폭동이 일어난 해, 그때쯤이었습니다. 이때에 매트 히겐스 그리고 롤라 히겐스 두 부부가 그곳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며칠 전 마우마우 중심 지역에서 케냐 사람 선교사들을 잡아서 살해하고 토막냈던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우마우 지역을 통과하는데 나이로비에서 한 17마일 정도, 27km 정도 지점에서 밤중에 차가 고장이 나서 썼습니다. 그 밤중에 후라시를 들여대고 고치려고 애를 썼는데 고쳐지질 않습니다. 그냥 그 차 안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가 시편 하나를 외웠습니다. 시편 4편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을 외우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후라시를 비치고, 아니 후라시가 아니죠, 아침에 일어났더니 금방 고칠 수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수주 후에 히겐스 가족은 휴가를 얻어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로비를 떠날 바로 그때쯤에 그 지역에 있던 목사 하나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 바로 그날 그 차가 서 있는 걸 보고 한 사람이 세 사람의 불량배를 데리고 거기를 덮치려고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16명이 보초를 쓰고 있었대요. 16명이. 그래서 접근을 하지 말고, 접근을 하지 못하고 후퇴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16명? 아니,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 말인지 도대체 알지 못하겠다. 그리고 선교사는 묵살하고 돌아왔습니다. 대개 안식년이 되면 선교 파송했던 교회들에게 다니면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선교 보고를 하다가 자기의 모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선교 보고가 끝났는데 글레이 브렌트라고 하는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교사님, 혹시 최근에 무슨 위험한 일이 없었습니까? 아니, 3월 23일 저녁 히겐스 선교사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담감이 있어서 급히 중보기도자들을 모집했고 모인 사람이 16명이었는데 그 부담이 제거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아, 바로 그거다. 하나님께서 16명의 기도자를, 그 기도를 들으시고 16명의 천사를 보내서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찮은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해도 되는 것 같고 안 해도 되는 것 같지만, 쉬어도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기도는 유한한 인간을 무한한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의 환난은 무너지고 상황은 바뀝니다.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